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의 배경이 바뀐 것처럼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이죠. 색깔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 보이고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까? 사순절이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딱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어쩜 이게 딱 맞는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곧잘 잃어버리고 때로 너무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 균 하나 없는 무균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썩은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가지는 얼룩들로 난무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신앙생활이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재미난 드라마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오늘 이 드라마 꼭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방송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좀 갈등을 빚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손자가 놀러 왔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사러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 있다가 그래도 어김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아직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은요, 오직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요 결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위협하며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요, 죄 위에 죄, 증가하는 죄, 누적되는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은요, 아수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successful,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네립의 침공이었다는 것은 증가하는 죄가 침공하여 완전히 죄가 장악했다,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죄가 판을 치면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마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정치계에도 예술계에도 과학계에도 대중문화계에도 죄가 승리하는, 또 죄가 승리를 거두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합니까?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하고 있는 영화, 인터넷, 소설,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까지도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 세계가 장악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앞으로 다닐 학교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교 환경에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고민으로부터 완전하게 말끔하게 자유롭게 하는,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대부분의 지방을 멸망시켰지만 아직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왕궁도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대남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죄는 교회 안에서 침공하여 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지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니면 이 주변에 무언가로 인해서 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가 있고요, 또 예루살렘 안에는요 가진 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아수르도 문제이지만은 우리 안에 세력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안으로는 자신의 죄악에, 밖으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도 있고요, 외부의 세력과의 싸움도 늘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패배하게 했던 이유, 패배하게 했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보이는 육적인 도구가 의미가 없으며 도리어 패배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적인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저희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사네립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말과 병거를 구한 후에 아수르와 싸워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의 병거가 마치 신식 무기인 것처럼, 최신식 무기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애굽의 병거만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저들의 도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애굽의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 육적인 방법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도 도리어 넘어뜨릴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끝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시도가 의미 없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요, 육적인 도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애굽의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육체인 애굽을 의지해봤자 너희들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와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병거와 마병과 같은 육적인 무기로 백날 싸워봐야 너희들 그 끝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천군 만마를 얻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패배와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부터는요,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세 가지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아멘. 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자 목자들이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용맹스럽게 먹이를 붙들고 목자들의 큰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번 잡은 먹이는 결코 놓지 않는 사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시온산 위에 강림하셔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이 마치 젊은 사자들이 자신의 먹이를 사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먹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훔쳐갈 것인가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수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게끔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자가 먹이를 사수하듯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미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에 빠지거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뛰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자, 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있고 성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번제물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번제물이 있다는 것은요,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 있는 불은요, 사람이 라이터나 성령 따위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을 때 어떠했습니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 제단 위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불로는 붙일 수 없는 그런 제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리고 제단에 있는 물을 핥고 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죠.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붙일 수 없는 불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번제단에 있는 불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은요, 그 제단에 물이 부어있든 어떻든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하니까, 그냥 구하니까 임하였던 그 불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은요, 바로 여호와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게 될 것이며 아수르의 방백들은 깃발만 봐도 놀라게 쫓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상을 상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쩌면 좋을까? 이 세상 이대로 될까? 이제 정말 말세가 다가왔나 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보호하듯이, 새가 새끼를 품듯이, 그리고 불로 재물을 태우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승리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도 해본 적 없고요. 저는 절대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말은요,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나약한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고 나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어도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다면 우리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죄인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전히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회개했던 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항상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일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네, 또 회개하네. 회개를 해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어떤 액세서리와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요, 그런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나약한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뽑혀갖고 그냥 광야로 던져지면요 죽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향할 수밖에 없고 거룩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왠지 나에게는요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은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요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자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찾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늘 돌아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요 죽음이요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봐야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하여 떠나 있으면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기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유월절과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과 할례를 함으로써 애굽에서의 수치를 끊어주셨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한 장수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곧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는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죄와 사단의 상징인 아수르의 군대는요 사람의 칼에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하고 피하는 칼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칼이어야지만이 그들이 도망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사람의 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칼, 그 말씀만이 승리하는 칼이 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전략만이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최선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무하고, 여기서 앙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결말이죠. 당연한 결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결말 똑같아, 또 똑같은 말이야,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하는 설교 좀 재미없다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말, 당연한 결과는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도 그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그 세력이 무섭고 떨리는 상대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만 우리에게 있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늘 이 세 가지만 부여잡고 이 세 가지의 주를 놓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정답이요 해답입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늘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것 우리가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주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자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수르가 늘 귀를 엿보고 있듯이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귀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가운데 담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안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끝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이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질 않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 저 세상을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직 공의와 정의만이 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갈수록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직장과 회사와 우리의 걸음걸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